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양 문화를 이루는 본질이 무엇인가? 사실은 서양 문화는 지금 2000년 세계 정신 문화를 이끌어온 핵심입니다. 그 서양 문화를 이끌어온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20세기 중엽에 논란이 되었고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1918년 서양의 몰락이라는 스팽글러의 책이 나오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양 문명이 영구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연 이 문명에 위기가 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정신문화의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34년에서 1961년까지 오랫동안 지은 역사의 연구라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온 정신문화, 가치는 두 가지 요소가 섞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짜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바쁜 중에도 배틀을 만드셔서 배틀 가지고 배 짜는 것을 봤어요. 그 삼배 심어서 그걸 그 실로 만들어서 배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아래 그 실을 만들어서 꽈놓고 한 줄 한 줄 반대로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고무신처럼 생긴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실을 껴서 한번 턱 가서 갔다가 턱 오고 그 다음에 배틀로 꽝꽝 해서 배틀을 가지고 배를 짜요. 그러니까 시줄과 낫줄이 함께 만들어져서 천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나일론이 나오고 아주 값싼 천 재료가 아주 값싸게 나오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중간 때쯤 될 때는 그 어머님이 그 배 짜는 것을 포기하고 장독대 옆에 처만 밑에 놨다가 제가 한 6학년쯤 될 때 엿장수 오니까 엿 받고 먹었어요. 배틀을 더 이상 안 짰습니다. 배틀의 시줄과 낫줄에 해당되는 것이 헤브라이즘과 헬레이즘이다라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이즘이 엮어져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 세계 문명을, 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져 왔는데 그 두 가치관의 핵심에는 책이 있어요. 이 헤브라이즘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신은 이쪽 헤브라이즘에는 성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있고요. 이쪽 헬레니즘에는 다신이에요. 제우스가 있고 헬렌이 있고 디오니소스가 있고 아프로디테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인물에는 이 신구약 성경을 쓴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 헬레니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의 최고 그 높은 경지에 있었다고 말하는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속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당대를 세계를 통일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스승에게 배운 헬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를 그들이 자기 자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고 그냥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잘 자기대로 살게 해주고, 대신 자기가 자기 스승에게 배운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시 헬라 문화가 헬라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헬라 문화가 전체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그 가치관의 중심에는 이 히브리 문화에는,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타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에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많은 다른 신들은 그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상징, 그리고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공으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히브리어에 있어서 기본형은 3인칭 단수 남성형 히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기본 언어가 1인칭 단수예요. I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이쪽 히브리적 사고에는 모든 중심이, 우주와 인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문 중심이에요. 히.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했다. 나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간다. 이게 시계바늘 가운데 딱 있어서 돌아가듯이 가운데 있는 게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히브리 그 가치관에서는, 헤브라이즘에서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 중심이에요.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신앙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쪽 헬레니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성 중심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 중심, 예술 중심, 학문 중심, 과학 중심. 그리고 이쪽 헤브라이즘에서는 이 세상 언젠가 떠난 다음에는 주님 품에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산다라고는 미래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이쪽 헬레니즘에서는 사후세계는 없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까,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현세적이고 이 세상적입니다. 자, 이 두 문명이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구성해온 그런 기본 가치다라는 것이 아놀드 토인비가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한 200여 년간 있기 전에는 주로 신앙 중심이었어요. 그랬다가 십자군 전쟁은 이 팔레스틴, 레반트 지역, 그 지역을 이 유럽에서 거기 지역을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이슬람과 벌였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사실 7차에 거쳐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무모한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이쪽 동양, 사실 이슬람, 여기는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에요. 그 지역과 왕래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매우 소모적인 참 불행한 그 전쟁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일어난 결과가 이제 고 십자군 전쟁이 끝내면서 곧바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현상은, 이것은 헤브라이즘 문화, 헤브라이즘 그 가치관에서 헬레니즘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르네상스가 끝나자마자 지나면서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가 나오고 낭만주의가 나오고 현대주의가 나와요. 마더니즘. 그리고 그 지나서 이제 20세기 중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마더니즘에서 포스트 마더니즘, 후현대주의. 지금 우리는 그러한 정신 세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적 가치관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헤브라이즘, 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유대교, 기독교적 가치관, 이 문화에서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그 아내,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언니 동생 그 사이입니다. 12제자 중에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사실은 부탁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여, 이 다음에 당신의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하나를, 당신의 왼편에 우리 아들 하나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그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이런 능력들을 보이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한 자리씩 가장 높은 우의정 좌의정을 우리 아들을 세워달라. 12제자 다 있는데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 분해했겠죠. 그럴 수가 있나. 다 똑같이 다니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요청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고 요청하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뭔 뜻인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가요? 고난의 잔이에요. 핍박의 잔이에요.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 받는 침례가 무엇입니까?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침례예요. 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 못하고 덥석 대답했지만 실제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얼떨결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덥석 대답했지만 그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베대 아들, 세베대 어머니가 세베대 아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했던 것은 그 가치관이 뭐가 있냐면 나 중심, 헬레니즘이에요. 우리 아들을 좀 좋은 자리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 이 헤브라이즘 가치관이에요. 니네가 뭘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참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가치관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 다음에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대접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신앙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별명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정리해 드렸는데, 기도회 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불러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부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 없어요.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복음. 소예요. 소는 어때요? 다 줘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다가 죽어서도 소는요, 그 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털도 붓으로 만들어 쓸고, 가죽은 가죽은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고기는 그냥 먹게 되고, 뼈는 삶아서 국물 내서 먹고, 꼬리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지요. 버리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소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 끝나고 나서도 지금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계시니까 계속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별명이 송아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신성,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복음,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섬기다, 디아코네오, 이 말은 밥상머리에서 시중 드는 자예요. 종은요, 하루 종일 밭에서 돈에서 일하고 와서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인 밥 먹을 때까지 밥상 차려두고 그 옆에 서서 물 필요하면 물 갖다 드리고, 반찬 더 필요하면 반찬 더 갖다 드리고, 이 시중 드는 자가 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이러한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걸로 믿습니다. 이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슈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섬김의 삶이 필요한데, 중요한데, 섬김의 삶을 살다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왜냐하면 공부도 잘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참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소아마비라서 잘 걷지 못하는 맨날 업고서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한다. 참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 칭찬해 주니까 아이고 잘한다 착하지. 그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공부를 다 망치면서 돕는 것.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가난한 어떤 집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중고등학교 때 그 등록금을 못 내면 담임 선생님이 다 쭉 서게 해서 교무실 앞에 쭉 서 있다가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가난해요. 당장 내일 아침에 밥 지을 쌀뜨기 하나도 없어요. 아들 혹은 딸이 등록금 못 내서 교무실에 풀려갈 형편인데 등록금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빠가 돼서 돈을 좀 벌어와야지. 어디 가서 뭘 해서라도 그냥 막노동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야지. 동네에서 호인이야. 그래서는 집에서는 내일 먹을 쌀도 없고 아들 딸 줄 등록금도 없는데 누구네 집 일해야 된다 하면 가서 막 도와줘. 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막 도와줘. 그리고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와. 그러면 다른 사람 섬기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돕는 거 좋다 이거. 그러나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 것은 이건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충실히 자기 일을 돌아보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8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NIV 성경에서는 아이들 게으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망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돕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자기 집안일도 설거지할 거 청소할 거 빨래할 거 충분히 잘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도우러 다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두 번째 이슈는 흔히 한국에서 제가 종종 경험하던 것이고 또 한 30년 미국에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이 어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대리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예 아유 이렇게 해줘. 그런데 조금 이제 인정해 주려고 정말 자식보다도 어린 이제 사람한테 김대리님 송구스럽지만 이것 좀 그러면 갑자기 그 어린 자식보다도 어린 사람이 갑자기 목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그거 이러 해서 뭐 어려운데요. 목을 딱 세워요. 똑같은 현상이 미국 살면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 대부분 70% 80% 이상이 흑인 분들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대하면 그냥 스스럼 없는데 조금 높여주면요. 갑자기 목이 딱 뻣뻣해져요.
그래서 사랑에도 섬김에도 분별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식을 망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는 내가 무슨 말 해도 어떻게 행동해도 다 받아준다 라고 말하면 확실히 그 자식을 망치게 된답니다. 자녀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랑하는 방법은 마치 전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 심지어는 우리 엄마 아빠 친엄마 아빠 맞아? 나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못 느끼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혼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매매를 못하죠. 어린애들. 그래서 수시로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은 선생님이 종아리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 자국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뺏겨요. 날아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매매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매매하라 하고서 가르쳐요. 텍사스에서 어떤 흑인 목사님, 유명한 방송 설교 유명한 목사님이 중학교 다니는 딸 그 혁뒤로 때렸다가 경찰에 끌려갔어요. 감옥행했어요. 아무리 교육 용이라 해도 우리가 신체적인 체벌 가하는 것은 미국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필요할 때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해야 된다. 섬김과 사랑에도 분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요, 결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게 됐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12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12 제자는요, 대표자예요. 모든 사람 다 시킬 수 없으니까 시간과 이런 장소에 또 제약이 있으니까 대표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기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섬겨주셨어요. 이렇듯이 우리는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신앙 안에 들어오도록 누군가가 주님을 따라서 나를 섬겨주신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교회 나가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애쓴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또 그 누군가가 너희를 섬겨서 주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특징이 나 중심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는 누가 있다는 게 몰라요. 특히 어렸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짚는 데 다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막 기기 시작하면 그 옆에 함부로 놓으면 안 돼요. 뭐 단추 놓으면 단추, 사탕 껍질이면 껍질 다 입에 들어가요. 다 내 입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성장하면 나 말고 형아가 있네. 나 말고 동생이 있네. 엄마도 있네. 아빠도 있네. 친구도 있네.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철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은 나만 아는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돌보는가 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신앙도 영적인 성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날 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 돌보고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처럼 너희를 섬겨 주었듯이 이제는 your turn, it's your turn. 이제는 네 차례야.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메트로의 텔란타에도 있고 저 동남아시아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남미에 있고 저 북한에 있고 내가 돌보아야 될 잃어버린 자가 있다. 내 대신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듯이 그리고 누군가가 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김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현세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